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9월 20일 주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함교회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다시 찬양 드릴게요.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록은 빛 대신 주 그 길이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길이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 공독 다 같이 우리 시간 합독하기 원합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낙타와 바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관리가 아닌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관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알고 지키고 했던 관리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가진 게 참 많았나 봐요. 큰 부자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다 팔으라고 하니까 그 재물이 아깝겠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서는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다고 해요. 근데 밧줄이란 이제 아랍어 단어하고 이제 낙타란 단어하고 이제 스펠링이 비슷한데 발음이 거의 같은가 봐요. 그래서 낙타 이제 밧줄이 낙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뭐 낙타든지 그 밧줄이든지 낙타든지 밧줄이든지 그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낙타가 어쨌든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바늘 구멍이 낙타보다 커지든지, 두 번째,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작아지든지. 즉, 천국 문이 우리 몸보다 더 커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천국문보다 작아지든지요. 근데 천국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이 바로 내가 바늘구멍보다 작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 관리는 가진 것이 많은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보다 그 재물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천국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보니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 자녀, 형제를 다 버리라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돈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몸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몸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믿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